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곳만 더 찾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읽어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마지막 절까지를 설명한 게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들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에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나의 신앙의 지붕을 올리자라는 주제 아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믿으면서 먼저 희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수천 년 전에 중동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수천 년 전에 중동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셨으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근본 원리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구약 사람이나 신약 사람이나 앞으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근본 논리는 똑같습니다. 구약 사람은 이렇게 이끌어가고 신약 사람은 이끌어가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목사는 이렇게 이끌어가고 장로는 저렇게 이끌어가고 집사들은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형태는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근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 믿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구약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에게, 신약 교회에게 영적인 지도,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약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그 길을 정확하게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먼저 갔다 온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먼저 갔다 온 사람이 그 길을 자세하게 약도나 그려주면 그 약도를,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가면은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약도다, 신앙의 지도다, 신앙의 그림자다, 그리고 우리는 실체다. 그러므로 구약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쾌쾌묵은 어떤 구속기 시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사시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 원리를 쉽게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하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만 깨달으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 0.1%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아담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환상과 계시와 어떤 능력으로 바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기도하면은 계시가 임하고 음성을 듣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쏟아 부어놓고 성경에 딱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나에게 찾아와서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로 어떤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새롭게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당이 하는 짓이고요, 이단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폭발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은 나에게 선지자로, 계시자로, 사도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너에게 특별히 모세처럼 주셔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임했었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본 그 계시는 내가 연구를 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되면 오늘 나에게 주신 계시라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쳐주는 것이지, 사도 요한의 계시를 환상적으로 봤으니 나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갈까 계시가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나타난다,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위험한 일이 뭐냐? 너도 나도 계시를 받았다, 너도 나도 선지자다,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끌어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고, 사단이 주는 것이고, 성경의 설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바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임했던 설사 그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희년입니다. 딸 희년. 그래서 오늘 그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그 희년은 바로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희년의 은혜를, 희년의 축복을 그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형도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에 대한 의미와 내용과 그 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희년의 역사를 나에게도 그대로 재현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드려야 되고, 듣는 현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주셨던 환상과 계시의 음성은 지금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이 조명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을 때 그 권위가 바로 예수님하고 동일한 권위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전했고,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희년의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을 나를 위한 희년입니다라고 내용을 듣고 믿어버리면 실제로 영혼육의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희년의 은혜와 희년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 쭉 하면서 이건 희년이라.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율법은, 희년은, 구약은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따라서 희년의 나팔을 크게 부르라. 그래서 첫째, 중요하지, 희년의 의미입니다. 아주 너무나 중요해요. 둘째, 희년의 명칭입니다. 셋째, 희년의 구별입니다. 희년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넷째, 희년의 실체입니다. 희년이라고 모형도가, 그림자가, 어떤 지도가 어떻게 실체로 나에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실체란 뭔가? 그 다음에 희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희년의 방법, 그리고 희년이 내 마음속에 적용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 6가지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처음부터 안 들어버리면은 모르는 거야. 나한테 적용만 하려고 그래가지고 원리가 안 돼버려. 그래서 어떤 스토리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원리가 나와야 되고, 그 원리가 내한테 적용돼야 되는데, 어떤 스토리도 원리도 없는 적용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희년의 의미입니다. 자, 희년의 언어의 의미를 살펴요. 여기 성경은 히브리어 언어로 기록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어로 구약을 기록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했어요? 신약을 히브리어로 기록했어요?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아니면 영어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희년의 그 언어적 의미를 이해해야 돼. 언어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요벨. 이 요벨이라고 하는 야발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벨의 의미를,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요벨의 의미를 알려면은 더 중요한 게 이 요벨이 어디서 근거가 됐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 6장 6절로 8절, 눈의 아들 여호사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 7번 양각 나팔 7을 잡고 쭉 이제 양각 이거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보세요. 요벨은 수양이나 수양의 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뭐냐? 수양의 뿔, 이런 의미야. 자, 그래서 희년이란 명칭이 붙게 된 것은 제50년째 해인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대속죄일 날 수양의 뿔로 된 양각 나팔을 온 땅에 부르기 때문에 수양의 뿔, 이런 명칭도 썼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한문으로 희년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요벨, 야벨 이렇게 불렀어. 그러면서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수양의 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이 그냥 수양의 뿔이라는 거지. 이해가시죠? 왜?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의 뿔 이랬어. 이 말이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희년이나 특별한 때 불었던 양뿔로 된 요벨이었습니다. 이게 요게 수양의 뿔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양의 뿔, 그 다음에 나팔, 은혜해 이렇게 말해요. 따라 수양의 뿔, 나팔, 은혜해 이렇게 불렀고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희년, 요벨, 영적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으니까 무슨 의미냐? 먼저 이
요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냐? 우리는 그냥 요두인데 그들에게 스페링은 의미가 있어요. 손, 뭐 하게 하다. 손이 뭘 하잖아요. 뭘 행동하잖아. 손이 움직이잖아요. 능력, 운명, 신의 손, 일하다, 사역, 축복. 이런 이 요두라고 하는 이 스페링 안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 베이트라고 하는 이 안에는, 베이트는 집입니다. 의미가 집. 먼못 안에, 집 안에 누가 있냐? 가족들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가족, 혈통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 사역의 대상의 장소, 베이트, 집이 가져다주는 의미야. 남해드는 소모는 막대기, 익힘, 숙달, 진보, 희생, 권위, 통제, 가르치다, 배우다, 교육하다, 이런 이걸 합쳐서 요벨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근데 그 요벨이라고 하는 이 스페링의 의미들이 다 있는데 그 의미를 합쳐진 것이 뭐냐? 요벨이야. 이게 야벨이야. 이게 희년이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그 희년은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고 실체는 신약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희년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이 희년이라는 단어 속에는 엄청난 구속사의 비밀이 이 안에 담겨졌겠죠. 우리는 그냥 희년이야. 그래, 기쁘리야. 기쁘다. 뭐가 기쁘냐? 몰라. 이런 미친 거지 그냥. 왜 기쁜지 내용을 모르고 웃어봐. 실없다고 그러지. 자,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이 형성되는데, 자, 이 요벨이라는 의미가 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우리 창세기 1장 몇 절이에요? 27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뭐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하나님 주권을 어겼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온 거야. 그때부터 타락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 형상이 파괴돼 버렸어. 이게 하나님 형상이 손상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떠나버렸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니까 우리 인간은 딱 두 가지만 남아있어. 혼과 육.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고 공부 좀 많이 하는 사람이 거기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째고 지배를 해. 왜? 인간이 똑똑하니까 짐승들을 다스린 것처럼 똑똑한 인간들이 멍청한 인간들을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가만큼 긴 놈이 짧은 놈들 데리고 다니고서 일 부려먹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거의 더 이상의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인성은 죽어버린 거라니까. 영이 죽었어. 죽어버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자기 생각만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원받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이념 속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상 속에 사로잡히고 어떤 종교 속에 사로잡히고 어떤 철학 속에 사로잡혀서 살지, 절대로 성경 이래도 성경을 참고만 할 뿐이야. 그건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반박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든 학생들 구원받지 못한 애들이 성경 얘기하는 거 봤어요? 자기 구원에 관한 얘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얘기, 이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 왜? 영이 죽어버리고 혼만 있으니까 무슨 얘기만 하는 거예요? 혼적인 사상, 이념, 어떤 철학, 어떤 지식, 이 학문,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야. 세상 돌아가. 왜?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한테 왜 너 세상 얘기해? 죽었는데 어떻게 영적인 얘기를 하겠어? 이 사람 딱 두 가지야. 희로애락, 아니면 육신에 먹을 거. 이게 딱 두 가지야. 이거 뭘 때문에 있어? 왜 죽어버렸는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우리 모든 인간이죠.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나님 주권을 어겼어. 그러니까 생명이 단절됐어. 차단됐어. 그래서 죄로 더럽혀졌어. 이게 언제와 자범죄로 더럽혀진 거야. 그래서 얼룩진 인간들을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죄와 저주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아까 그 말씀을 연결하는 거예요. 죄에서 뭘 하고 해방받고 구원받아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힘받아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하죠. 거듭난 사람만 그래서 교회관이 생긴 거야.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 교회관이 생긴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사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 사실은 힘든 일이야. 진짜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성도들과 진짜로 교제가 가능하냐?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힘든 일입니다, 이게. 왜냐? 언어 자체가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외국어를 못 알아듣냐? 그 외국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왜 한국말을 이렇게 잘 알아듣냐? 우리 모국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찬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하면 서로가 너무 잘 알아들어. 근데 헐적인 사람이 가서 끼어버려. 서로 방언이 안 터져. 서로 대화가 안 돼버리는 거지. 근데 갑자기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이런 세속적인 얘기에서 그러면 갑자기 언어가 통해. 왜? 같은 얘기니까.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어디서? 여기 보세요. 구원받아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익혀 숙달되어 순종함으로 능력받아 영육간의 희년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의미가 바로 요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 요벨의 스페링이 세 스페링이 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해도 몰라도 우리는 희년, 그럼 이 의미를 거듭날 때 딱 가지고 왔어. 설사 내가 이거 언어를 가지고 구속사로 얘기를 안 해줘도, 설명 안 해줘도 여러분이 거듭날 때 이 내용이 그대로 여러분 속에 예수 안에 거듭날 때 딱 와 있어. 근데 이거 풀어주니까 내가 거듭날 때 하고 이 요벨이라고 희년의 내용하고 똑같네? 이걸 깨닫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 내용이 거듭날 때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그런데 희년이라고 하는 모형과 지도와 그림자와 설계들을 통해서 뭐만 받는 거야? 확증만 받는 거야. 목사님이 맨날 희년을 축복했었는데 그 희년의 내용을 들어보니 내 속에 이게 어쩌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 내용이 이렇게 했다냐? 만약에 이 내용이 우리 속에 없으면 예수 믿는 건 무효야. 그거 헛것이지. 장난하는 거지 그거. 그래서 진정으로요, 성경을 깨닫고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진짜로 예배가 정말로 경건하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수직관계 속에 예배가 불가능해. 이게 두 번째, 성도의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진짜 불가능한 일이 얘기예요. 실제로 이런 이 구속사가 내 마음속에 딱 오지 않으면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을 한 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자, 희년의 한문의 번역을 보겠습니다. 희년. 자, 희년. 한문 희년인데요. 구약 희년은 신약의 은혜로 나타났어요. 구약에는 희년을 뭘로 표현했다? 은혜해. 그럼 구약도 무슨 해였을까? 은혜였겠죠. 50년 한 번씩. 그래서 근데 이 희년을 은혜로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형도를 예수님이 실제로 뭐 한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내가 성취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 10장 1절에 보면 구약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뭐예요? 그림자와 참 형상이 아니야. 근데 신약은 실체니까 더 좋은 모형이었다 그래. 더 좋은. 그래, 구약보다 신약이, 율법보다 복음이, 예언약보다 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메시지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더 이 해의 영광보다, 달의 영광보다 해의 영광이 더 빛나듯이 그 얘기예요. 모세행공보다 예수님의 영광이 더 빛나듯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인연이 여기 나타나요. 누가복음 4장 19절에 그 얘기예요. 이게 은혜. 자 보세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킨 거예요? 1년 동안.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이 기쁨의 해를 1년 365일 동안 누린 거야. 대속죄. 즉 무슨 말? 구원받으면 1년 이상 구원의 확신하고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 구원의 기초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는 거지, 이게. 근데 이게 종교인이 돼버리고 그래버리면 이게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희년은 기쁨의 해이고 은혜에 따라 기쁨의 해. 그래서 희년을 만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희년을 실제로 경험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희열, 이 기쁨, 이 희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렇다면 희년의 명칭은 뭘까? 희년의 명칭은 이해를 해야 돼. 자, 첫째, 희년의 여러 가지 명칭 중에 희년을 갖다가 희년의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야, 너무나 놀래.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50년을 뭐하고?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뭐해라? 공포해라. 그게 뭐가 묶여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풀리려 한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준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거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뭔가 얽매어서 포로로 묶여서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영적으로 묶이고 정신적으로 묶이고 육신적으로 묶이고 물질적으로 묶이고 다 묶여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진짜로 이래. 이상해. 그럼 목사님, 내가 묶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 한번 나눠봐. 진짜 묶였구나 이렇게 알지.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7절,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게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민수기 36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러니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사되리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희년에. 두 번째,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했을 때 50년의 해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그 다음에 11절에 그 50년은 너의 뭐니? 희년이니. 그래, 희년. 자, 그 다음에 3번은 되돌리는 해. 무슨 말이냐? 자녀도 되돌림 받고, 노예로 끌려가면 되돌림 받고, 물질, 기업도, 땅도 뺏겼으면 다시 되돌림 받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 원래 에덴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을 회복시켜 버리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이게. 근데 복음이 기초야. 어마어마한 일이지 사실은 이게. 아니, 희년이 1년 내내 누리는 희년인데, 그리고 전 재산 힘들어서 팔았어. 근데 50년 다시 돌아와. 건강도 하나님 회복시켜. 되돌리는 애. 야, 이거 되돌려주는 거야. 에스겔서 46장 17절 공동번이 그러나 자기 유산에 든 것을 자기 신하에게 선물을 주었을 경우에는 되돌리는 해가 돌아올 때까지만 그 신하의 것이고 그에는 대표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에게 준 유산 아들의 것으로 남는다. 되돌려 받는 거야. 네 번째, 은혜라고 그래. 이사야 51장이죠.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은혜를 그래. 어떤 죄인도 은혜를 받는 거야. 이게 희년이에요. 그 다음에 명칭이 뭐냐? 면제년이야. 뭐야? 아니, 남의 돈을 빌려 쓰거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에게 돈을 꾸고 막 그런 일이 벌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되면 안 갚아도 되는 거야 이거. 야, 진짜 우리 교회, 우리 지금 한국에 있으면 안 돼. 남의 돈은 그냥. 그런데 실제 얼마나 악했냐 그러면은, 면제년은 빚을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꿔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희년이 되면은 안 갚아버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이냐? 내일이 희년이야. 날이야. 그럼 오늘 돈을 꾸러 가는 거야. 실제로 그러는 거야. 그런데 꾸러 갈까 봐 안 꿔주면 혼나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이 내일이면 희년인 걸 알고 있는 그 물주가 꿔주겠어, 안 꿔주겠어? 여러분 꿔주겠어요? 내일이면 희년인데 오늘 돈 꿔달래. 언제 갚으려고? 내일 모레. 그럼 내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희년이니까 면제가 돼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 꿔주려고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려.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숨어 안 꿔준대. 그러니까 성경이 또 그거 떠났어. 희년이 가까웠다고 꿔주라고 하는데 안 꿔주지 말고 이래. 그리고 꽂는 놈이나 안 꽂은 놈이나 다 고름이 걸쳐주면 너무 아시고 너무 안 지고 너 미리서 땡겨 쓰다가 희년이면 안 갚으려고 마음 먹지 말고, 또 희년이라고 그래서 꿔달라고 하는데 안 꿔주면 너도 문제 아니겠네 또 이래.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희년이 좋다는 거야.
신명기 15장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보세요.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전이니 가까웠다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않냐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는 이거예요. 이게 인연이 가까우니까 돈을 꿔달라고 해도 안 꿔줘버리는 거예요. 내리면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자, 그 다음에 6번째 명칭이 뭐냐? 모든 사람 해방받는 애야. 이건 모형이야. 이건 지도야. 이건 설계도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구약은 이렇게 됐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게 신약은 얼마나 더 엄청나겠어. 이걸 비교할 수 없지. 이 모형하고 실제 안에서 사는 걸. 자, 레위기 15장 10절로 11절에 제 50년을 거룩하게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해방이죠. 이 해는 그냥 8.15 해방 같은 날이에요. 너희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님하며 다스리지 않으면 포도를 거두줄. 자,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몇 년에? 50년에 7,700 49 7번 그 대속죄일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이제 안식년이죠. 자, 한 주의 안식은 주일이고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이야. 7월 10일 대속죄일 날이. 안식년 7번 지나면 49년.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50년을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하고 자유를 공포해라 그래요. 제 50년을 거룩하게 전국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노예도 자유를, 감옥도 감옥문이 열리는 자유를, 이런 은혜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거야. 자, 세 번째, 희년을 어떻게 구별했는가? 구별하는 방법, 구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 50대는 대속죄를 전국에서 나팔을 동시에 일제히 크게 불러. 지금은 뭐 나팔을 불라고 그러겠어, 방송하라고 그러겠어. 지금은 문자 난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동시에 성산 가족 카카오톡 방에다가 동시에 문자를 날려라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예, 나팔을. 자, 레위기 25장 9절 10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어떻게 부르라? 크게 부르라. 11절에 그 50년 너희의 희년이 너희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야. 나팔을 안 불면은 백성이 못 들어오면 전쟁 중에 있으니까 감옥에도 문이 닫혀 있고 또 회생활도 그대로 하고 누가 그냥 나팔만 불어주면 되는데 안 불어. 8월 해방이 됐다. 실제로 태평양 그 어떤 섬에서 전쟁이 끝났는데 끝난 지가 40년, 50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그 어떤 등산객이 등산하는 중에 어떤 한 사람 숨이 이렇게 땅까지 질질 끊는 어떤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전쟁 중인데 돌아다니면 어떡하냐고 그러네. 아니 전쟁 50년이 끝났는데 끝났어요. 그때서 한 거야. 누가 안 알려주니까 전쟁 중에 있는 거지.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노예가 어떻게 해방이 되고 감옥문이 어떻게 열리고 죄인이 어떻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냐고. 너 안 알려주는데. 자, 희년에 부는 나팔이 있어요. 희년에 부는 나팔. 이 쇼파르를 한다. 뿔, 나팔 이러는. 그 쇼파르는 샤파리에서 왔는데요. 이 말은요, 이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빛나게 하다, 아름답게 되다,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 유래됐습니다. 이 나팔은 양각 나팔로 이 나팔을 불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빛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이대로 빛나게, 이 나팔 소리만 들어버리면은 빛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이 나팔 소리만 들어도,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의 소식만 들어도 즐겁고 기쁘게 자동으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빛나게 되잖아요. 이 복음만이 이런 유력이 있는 거죠. 사실은 복음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름다고 기쁘고 즐겁게 빛나게 하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이 나팔은 양나팔, 이 나팔을 불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지며 빛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 이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오직 기쁨으로 절기를 지켰던 1년 동안을. 그 2년에 부는 나팔. 나팔의 의미가 뭐냐? 새로운 시작입니다.
레위기 1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그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나팔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소리를 탁 알리는 거야. 이게 나팔 소리예요. 나팔을 불어 테루아라는 단어인데요, 부르는 소리, 외치는 소리, 즐거움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일이 신년인데 신년을 지키는 건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치면서 신년을 즐겁게 지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년을 생각할 때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심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날에 나팔을 부르는 주된 목적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를 만든 창조주야.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 뭐예요? 이 나팔을 불어, 이게 테루아라는 단어입니다. 테루아.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억되고 구원받았음을 상징하기에, 무슨 말이야? 구원받은 백성은 기뻐하고 즐겁게 춤을 추며 한호를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죠. 하나는 심판, 하나는 환희. 두 가지죠,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요, 신기한 일입니다. 복음은요, 거듭난 사람에는 기쁨과 환희입니다, 이게.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신기하게 이 메시지가 자기에게 심판으로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게 복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왜? 이 메시지가 복음의 복된 기쁨의, 이 즐거움의 환희의 메시지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를 심판한, 공격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한쪽은 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한쪽은 뭐하고? 해방을 당하고. 자, 두 번째 나팔의 의미, 하나님이 나타날 때야. 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언제든지 구약에는 나팔을 불었어.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 보니까 제3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 산기슭에 있으니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면 그 연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죠. 이 모세 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적기 때문에 음성으로 들려줬는데, 지금은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환상과 기도를 통해 들려주지 않아.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야, 이게. 우리 한국의 사이비가 200만 명이냐? 점쟁이하고 똑같은 거야. 기도해서 음성 듣고 환상 보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계시받고 이래서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언기도 하면서. 왜 그러면 지금은 안 주냐? 그건 성경이 기록되기 전인데 성경이 다 기록됐어. 왜 그러면 기록되기 전에 이걸 줬어야 되냐? 그 말씀이, 모세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확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왜? 너도 나도 하나님 종이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 항상 왔어. 뭘로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그 기적이,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딱 확정시켜버린 거야.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신중 모든 백성 다 떨더라. 뭐가 불었어요?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포가 있을 때야. 예레미야 4장 5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목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나팔을. 요에스 2장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었어. 알아야 돼. 희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레위기 25장 9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인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여호수아 6장 16절 7번째 제사장된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해요. 나팔만 제대로 불어버리면 영적으로 구원받고 정신의 문제 해결되고 육신의 병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뭐냐? 나팔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복음의 나팔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을 부는 거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부를까요? 왜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만난 적이 있으면 부릅니다. 근데 만난 적이 없어. 그럼 하나님께 나를 기억한 바가 되지 못하니까 안 부르겠지. 어떠세요? 나팔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이라고 믿어지세요? 예.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 저희가 그 택하신 하늘에서 이 끝까지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천사를 또 모아버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하고? 일어나고 그런 거야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천사장의 나팔이 불 때인데 그 나팔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호련이 바뀌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지. 생각해봐. 여러분 봐. 여러분 얼굴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보다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해. 애벌레라든가 이런 군뱅이들이 매미가 되고 잠자리가 되고 호랑나비가 되고 파리가 되고 구데기가 모기가 되고 이렇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날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날이. 그래서 전도를 하고 초청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 함께 동참하자는 거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뭘 쓰고 나팔 소리를 듣고. 오늘 우리들도 복음의 나팔이 딱 전해지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탁 살아나고. 이제 탁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나팔 소리가 정말 위대하죠. 복음의 나팔만 제대로 불어버리면. 근데 그 복음의 나팔이 잠자는 얘기인지 일어나는 얘기인지 전쟁이라는 얘기인지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인지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그래. 무슨 말이냐? 강대서의 목사가 예수 믿어 어쩌다는 거야 좀. 아니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야. 용서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천국을 주겠다는, 죄를 용서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덜 했다는 거야. 다 했다는 거야. 가봐야 한다. 근데 이 나팔이 안 좋아. 나팔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뱅한 거야.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누구의 삶이요? 나팔 소리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여기는 민수기 10장 1절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그 택하신 나라 하늘 이 끝에서 저그 사방으로 모리라. 은나팔 둘을 만들 때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치는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소집도 하고 진행도 하고 서기도 하고.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행방문화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교회에 모이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 나팔이 너무나 중요한 거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방위를 제한 나머지는 다 할 거야. 나팔이 이게 기상 나팔인지 아니면 취침하라는 것인지 일어나는 거 가라는 것인지 전쟁 중이라는 것이 휴전이라는 것인지 끝났다는 것인지 군인들은 알겠죠. 나팔 여러 가지 나팔이 있잖아요. 근데 나팔 소리 불 때마다 의미가 다 다르잖아 사실은. 빰빠라빰빰빰빰 이렇게 불든가. 그럼 막 집을 챙겨서 총 가지고 전쟁 준비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아무튼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나팔 소리. 나팔이 가서 움직였다 그 말이야. 하나님만 볼 때는 하나만 이스라엘 천부장 이거는 했으니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불 때는 쭉 얘기하면서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니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나팔이 이스라엘에서 3일인데 두 번째 뭐냐? 복도 저주도 나팔로 선포했어. 복 받느냐 저주 받느냐. 나를 저주하겠다는 것이냐 복 주겠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대서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야 안 해주시겠다는 거야 택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나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야 징계를 주시겠다는 거야 해결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네 나팔 소리 너무나 중요하지 사실은.
신명기 11장 2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는 너는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고 에바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복도 저주도 나팔로.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편 47편 5절에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노다. 그래서 선포에서 역사하기 나팔 소리가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삶의 축복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듣다가 사실은 모든 답을 스스로 얻는 거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구나. 그런데 나팔 소리 제대로 못 들으면 항상 짓눌려서 그냥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행복이냐 불행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니까 얼마나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 사실 메시지에 그렇지 않겠어요? 자, 나팔절은 나팔 소리의 삶에 대한 기념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일 신년이죠. 이날을 안식일로 지키면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희년도 뭘로 지는 게 나팔로. 자,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그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이렇게 말해. 이날에 나팔을 부른 주된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여호와 앞에 기억되고 구원받았음을 상기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렇게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 메시지가 확 선포된. 그래 나의 정체성, 하나님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이걸 알게 해줄 때 나팔을 부른 거지.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기 정체성도 깨닫게 된 거지. 자,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기만 하면 뭐 하면? 듣기만 하면 첫째, 포로와 종이 자유를 얻어. 영적인 포로든 정신적인 포로든 육신의 포로든 물질의 포로든 인생의 포로든 삶의 포로든 짓눌렸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뭐만 듣기만 하면 나팔 소리만 들어버려.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희년이니까 용서를 받아. 이거는 묻지도 따지고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악하게 전혀 관계없이 용서를 받아. 그리고 지금까지 졌던 모든 빚을 탕감받아. 안 갚아도 돼. 그리고 조상으로 물려받은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이 땅이잖아요. 이 땅을 사업하다가 망해서 어떻게 했어요? 빼앗겼어. 그럼 희년이는 다시 땅을 돌려줘야 돼. 땅을 다시 찾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죠? 좋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좀 이따. 그리고 잃어버린 기업도 찾게 돼. 그러니까 희년의 나팔소리를 듣기만 하면은 이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찾는 거지. 기업이고 뭐고. 희년이 되면 여섯 번째, 감옥의 문도 열려. 죄수가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집행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감옥이 물려 자유를 선포를. 이야, 이게 진짜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고 사형선으로 받은 사람이라도 희년이 뭐야? 풀려나. 묻지도 따지고 무조건 풀려나는 거야. 무기징역이 풀려나고 사형선도 풀려나고. 몸이 묶어있는 포로, 인생이 묶어있는 종도 희년이 되면 완전히 해방이야. 나팔 소리 한번 들어버리 해방인 게.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불려야 되겠어요. 특히 들도록. 그리고 죄와 빚이 탕감되고 기업을 찾게 되고 재산이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해. 그래서 희년이야. 기쁨이다. 은혜. 그때는 아무 공로 없이 모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이 해가 바로 희년.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 이건 모형이야. 이건 모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에게 주셨는데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희년의 법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 희년법은 복음이다. 이 복음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선포했는데, 제자들에게 선포했는데, 사도들에게 선포했는데, 구원받은 주의 종들이 선포하면 듣는 순간 죄와 빚이 탕감되고 천국의 기업을 찾게 되고 모든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걸 다 회복 찾아. 이게 이 생각, 여러분 구원받을 때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때 어디 다 구원상담에서 복음 듣고 해방받은 거잖아. 나 좋아요 얻었네, 너 좋아요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긴 이런 모든 환희의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냐? 복음이 나팔 소리를 듣고 된 거잖아. 이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그런 거야? 율법을 지키다 그런 거야? 아니면은 헌신하다 그런 거야? 뭐 하다가 된 거예요? 전부 다 복음 듣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희열이 이 기쁨이 환희가 온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이 또 들려져. 그걸 믿어지고 또 기쁨이 오고.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구원상담 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럼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때 나팔을 불었는가? 이게 첫째 누가, 둘째 어디서, 셋째 어떻게, 넷째 어떤 때 불었는가? 이거 하는데 또 1시간 걸리니까 여러분 미안해서 내가 이거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일 이어서 좀 하도록 할게요.